올해 표어는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성도, 또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표어는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데요. 우리 실천사항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거, 한 명 전도하는 거, 그리고 매일 3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30분 기도 여러분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성경 읽기에 힘을 쓰고 또 전도에도 힘을 쓰지만 30분 기도 힘쓰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까? 성경은 일독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한 명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분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30분 기도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새벽 기도랑 금요 기도회, 정기 기도회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는 확실히 표시가 나오는데요. 그 외의 시간에 기도하는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은 약간 표시가 납니다.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저하고 마주치진 않지만 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저하고 마주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가 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늘 주일마다 성경 일독, 일명전도 30분 기도 광고를 하는데요. 30분 기도 혹 소홀하지 않나 싶은 염려가 생겨서 연초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0분 기도하는 거요. 하루 이틀 해서는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학생 때 귀에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 어느 날 벼락치기 밤새워서 하루 한다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안 자랍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안 되면 10분이라도 매일 공부하면 이게 진짜 영어 실력이 자라난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건데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게임 중독되는 것도요. 어느 날 밤새워서 게임 하루 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30분, 1시간씩이라도 매일 안 빠지고 하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힘이 됩니다. 영어 단어 공부도 하루에 10분씩만 시간 투자하면 엄청난 실력이 자라나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0분 기도, 안 되면 10분 기도라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성경 읽기도요, 날 잡아서 하루 밤새워 읽는 거, 그런 것보다 하루에 3장씩이라도, 10장씩이라도 매일 읽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분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씩 기도하는 거 우리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소홀하기가 쉽거든요. 새벽 기도하면 제일 좋고 새벽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적인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출근할 때 집이 멀지 않은 분들은 교회를 살짝 들러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퇴근할 때 교회 들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업 마치면 늘 기도하면서 버스 정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집에 가서 일을 먼저 할까요? 교회로 가서 기도 좀 하고 집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일찍 집에 가서 일 좀 돕거라,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면 집으로 왔고, 오늘 기도 좀 해라, 교회 가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버스 타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두든지 출퇴근 시나 하여튼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하루 30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특별 기도회를 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사실 원래는 저는 특별 기도회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늘 하는 거지 뭐 특별 기도가 어딨나, 늘 1년 365일 기도하며 사는 거지, 이런 생각에 특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매년마다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청주교회에 있을 때부터 언제부턴가 계속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좀 하게 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회를 열어서라도 좀 성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부터 특별 기도회를 계속 했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에 대한 저의 감정은 이런 겁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느낌. 그런데 늘 기대보다도 특별 기도에 적게 모여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한없이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한 분들도 소수지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합니다. 직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 보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요. 근데 또 기도회 때는 즐거웠는데 특별 기도회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면 좀 마음에 허망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매일이 특별 기도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저에게 목회하면서 늘 딜레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기도 생활하라고 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의 숙제고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는 기도하라는 것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기도는 참 즐거운 일인데, 이게 마치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되는 것 같아서 기도 생활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막 하는 게 저는 좀 체질에 안 맞는 게,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하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자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즐겁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하라는 것이 저에게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처음 나왔던 학생 시절, 처음 나오던 그날 내 스스로 내가 미쳤나, 이 새벽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갔는데 새벽 기도 참석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그 당시에 새벽 기도 오면 나 통성으로 큰 소리 내서 다들 기도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통성 기도를 안 했는데 다들 막 소리 내서 통성 기도하는데 기가 약간 죽기도 하고, 저 사람들 미쳤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고,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첫 새벽 기도 발 디딘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끊지 못하고, 물론 지금 목사라서 당연히 하겠지만 목사 되기 전에도 새벽 기도 매일 했었습니다. 평신도 때도 새벽 기도는 매일 했었는데요. 제게는 짐이 아니었는데 기도는 특권이고 참 즐거운 것이었는데 자꾸 기도하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짐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 또 그런데 반복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해이해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또 한 번씩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하고, 제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기도를 짐스럽게 하세요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또 자꾸 기도 생활이 흐트러질까 봐 한 번씩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통해서 구약교회의 그 어리석은 모습과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는데요. 21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소경과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에 저주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지 않고 성전을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장사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구약교회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했지만 그들은 영적 소경이고 영적 전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맹인과 전언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것처럼 이렇게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은 무성해도 알맹이가 없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22장까지만 봤는데요. 23장에 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한 멸망을 가져올 것으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까지 구약교회 말기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온유하시던 예수님, 그 사랑 많으시던 예수님, 긍휼과 자비로 넘쳐나던 예수님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걸 아주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과격하게
행동을 하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고 구약교회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구약교회가 왜 저렇게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 전부가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안나와 시몬 같은 사람, 예루살렘에서 늘 기도 생활하며 내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 생활을 성전에서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생을 마감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안나와 시몬과 같은 사람, 기도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율법이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할 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처음 초면인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가 빌립이 너를 찾아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었잖아. 그때에 나다나엘은 아무도 없는 은밀한 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알고 있다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에게 참 깨어있는 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와 시몬도 기도하는 어르신들이었고 나다나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깨어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그렇죠? 그러면 저 타락한 종교인들과 타락한 백성들은 뭐냐? 그들은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만 형식적으로 보였지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는 이들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실패가 뭐냐? 결국은 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들추고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행동,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리를 만들었다.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소리만 들리고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약의 이 실패의 원인이 이 기도구나.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래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오늘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한 가지 빠져도 괜찮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기도도 있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로 구약교회의 실패한 모습처럼 멸망으로 끝난 구약교회의 실패처럼 우리도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고 신약교회인 우리들은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기도에 성공해서 정말 참 신약교회로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짐이나 의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을 특권으로 좀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기독교인이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으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하는 이것이 생명의 작용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게 생명이고 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쉽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과 무능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 그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또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고 산단 말이냐? 7장에 와서 근데 내 힘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어찌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이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영이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우리 영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로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죄를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데 남자로서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었는데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범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요셉이 결국 기도 생활한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유혹의 순간에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를 이긴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잘 넘어집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죄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교회에 맡은 직분과 사역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인간관계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 어그러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 없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뭘 하겠습니까? 구역장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반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복음으로 이끌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랑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아내랑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얼굴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결혼해서 같은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 닮아가는 거죠. 늘 아내랑 저랑 대화 나누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닮아갑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들이 많은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대면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게 인생을 다 망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된다 할 만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들숨은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이렇게 하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된 거, 삐뚤어진 거, 정말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썩은 거, 이런 거 다 밖으로 배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호흡해서 받아들이고, 기도가 호흡이라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더럽고 잘못된 것들이 다 뿜어져 나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신선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기도로 문제들 해결받고,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기도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기도로 우리가 성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가 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하라 하나, 이게 짐이 안 되고,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죄를 잃어본 경험 다 있으시죠? 기도로 문제 해결해 본 경험 다 있으시죠? 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닮아가고 성화를 이룹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 다 들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심합시다. 하루 30분 기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루 30분 기도 반드시 실천해 봐야겠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봐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루 30분 기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